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차례대로 자기를 계시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이 만물과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가시를 당신이 다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영은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와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꿈과 환상과 그리고 방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교통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는 여러분 가장 온전한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제가 48년간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나라 뉴스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9년 전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내가 관심 가졌던 교계 뉴스도 제가 끊어버렸어요. 예전에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인터넷을 보다가 유튜브를 봤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고 집필하고 성령운동하고 열심히 유튜브 사역해야 될 결심을 했는데 그동안 몇 번 이거 제가 결심했어요. 정말 작심삼일로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 성공을 보니까 확실하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강조 1고 들어가서 1학년 때 신문을 봤는데 뉴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늘 저는 그랬어요. 나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조그맣지만 공헌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 투쟁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다면 나라를 위해 지도자가 돼서 일한다는 생각이 이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했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 이후로도 그래요.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한말 나쁘게 말하면 발작이요 좋게 말하면 국가에 공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주님이 이제 제2종교 계획 사명 주시니까 늘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계획하고 세계교회 계획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물론 열심히 한 것이 신학 정립하고 영성훈하고 은사하고 리더십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 것인가 궁금한 거 많은데 지난 10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어.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겨우 이렇게 코리아교회 여기 있는 사람 전부야. 한국 교회를 개교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이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 다 결단하자.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정말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나라도 거룩해 해주고 나라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지금 이게 한 8일 됐는데요. 잠 잘 때마다 꿈을 꼭 한 판씩 꿔요. 심지어 피곤해서 낮잠 자도요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감사했어요. 왜냐? 제가 의식이 깬 이후부터는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제가 깨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잘 때도 이제 안에 세미나하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아마 제가 그거를 중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실시간으로 영적인 정보를 공급하시는가 봐요. 감사했는데 오늘은 꿈속에서 뭐냐?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딱 받는 순간 믿음의 책이란 말을 내가 했어. 딱 깨고 나니까 아, 그렇지.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그럼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세번 지 25년 됐는데 저는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줄기장창 그것만 추구해 온 거거든요. 영의 법, 영의 은사, 영의 검, 영의 하나됨, 영의 거룩함, 그 다음에 영의 음성 듣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하여튼 영에 관한 거, 뭐 성령 운동.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지. 삼위적 계시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가 바빠지잖아. 문화혁신을 해서 앞서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화혁신,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영의 은사와 따라 삼위적 계시로 살아야 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받으셨죠?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받게 되면 내 소유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 전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오늘 말씀이 맞짝이에요. 맞짝.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지 우리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 받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움직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즉시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 사건 나오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뭐겠어요? 이탈리아 장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파견 나와 있는 거죠. 그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냐? 아니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걸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나을 겁니다. 사실 제가 장교인데 내 밑에 쫄병이 있거든요. 쫄병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내 한이 나을 겁니다. 딱하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있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라에 들어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본 자식들은 바깥 어디에 슬피 울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메시아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안 믿고 죽이려고 궁리만 하는데 이탈리아 장교인 이 백부장은 말만 하라는 거야. 말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 지금 예수님하고 이 백부장이 말한 장소하고 실제로 그 하인이 누워있는 집은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볼 수도 없고 어떤 통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거 어떻게 알았냐? 백부장이 가다가 하인이 와요. 그러면서 병이 나았다는 게 언제냐? 따져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즉시 응답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 있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낳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곱 데리고 변화산단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 알려주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뭐냐? 구름이 예를 들면 낀 가운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사증인들 뭡니까? 벙어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용을 쓰고 귀신을 쫓으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과 같이 이제 갑론을박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딱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영적 센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지금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냥 와서 탁 그 제자들한테 한번 낫게 해보시오 이런 식이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지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 귀신이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한마디에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 순간에 이 사람한테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5절 쭉 보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지면서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얘를 뒤로 나자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를 말합니까? 믿음 없었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걸 깨닫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말로 그런 이야기죠. 나 믿음 없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저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제가 방언받게 할 때. 성령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데 꼭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쫄쫄 따라와요. 아, 나 안 되냐고. 근데 대부분 주님 그런 사람은 항상 후반전이에요. 좀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세고 자기 이성이 강해요. 그러면 2차를 하면 방언을 받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그래서 못 받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방언이 터져요. 제가 이거 수십 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 믿는 즉시 응답되는 믿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위기를 여러분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도 이야기도 그래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술 먹어서 미친 거 아니야. 요일이 말한 것처럼 성령 받아 우리에 취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성령 부어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 그 말에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사람들에게 물세를 줬더니 3,000명이나 믿어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죄가 씻어져요. 즉시.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석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일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마음 땡기고 나서 마음 그야말로 이제 모든 걸 정산하고 세해돼가지고 신년 예배 때 등록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즉시 믿으며 응답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믿은 즉시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유구한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온 즉시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믿었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시.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아합이 그 부인 이스벨을 따라서 너무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3년
동안 이게 비가 오지 않게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과 그 세력을 숙청하려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400명, 400명, 한 850명 되는데 하여튼 싸울 때는 한 450명 싸워요. 같이 싸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 내기를 하냐. 산등성 정상에다가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거기다 장작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누구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는가 시합을 하잖아요. 먼저 니들이 한번 먼저 해봐. 이 사람들이 하루 내내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옆에 엘리야가 약을 올려. 야, 그럼 되냐? 지금 네 신이 잠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 그런데 결국 불이 안 내려왔지. 나중에 엘리야가 딱 듣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장작더미와 재물들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너희가 보았을 텐데 이들을 숙청하라 그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님께서 비를 내릴 테니까 왕이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하는데 귀한 그를 비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서 뭐이죠? 쌍디글 오 이응 영 니을 우 니을 탄 거야.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또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기를 몇 번 했다? 7번을 한 거야. 그것이 왕상 18장 4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저 멀리서 구름 하나 보이더란 거야. 야, 드디어 이제 홍수가 나겠구나. 그러면서 아합왕한테 마차를 갖추고 잘 가시라고. 비가 무지 내릴 거니까 주님께서 장마비를 내려서 그야말로 가뭄에 있던 이스라엘 땅을 적심으로 이스라엘이 해가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합같이 그 악한 왕이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450명이 넘는 선지자를 숙청한 연후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는 주님이 엘리야에게 금방 응답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홍수비가 내리는 이 비는 엘리야가 무릎에 쳐박고 7번이나 계속 기도하고 보고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우리가 이번 달에 그 신명자매 취직한 거 보셨죠? 그 전부터 기도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꼭 이번에 그 유치원 합격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모르는데 딱 한 명만 응시를 한 거예요. 이게 본인하고 2명만. 아마 그 정도로 단대 보면 몇십 명이 응시를 할 건데, 근데 부장이 광고를 할 때 안에다 광고를 냈대요. 밖에다는 그냥 기간제 교사 이제 한다고, 보조교사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2대1이잖아. 또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정말로.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로 코로나로 줌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이쪽에서 질문한 거 저쪽에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되는 대로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장이 자기가 원하는 답하고 정반대는 이상한 대답만 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가리.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명 선생님 면접을 했는데 뭐 거기서 근무했으니까 그 부장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래갖고 됐어요. 나중에 그거를 알고 그 떨어진 사람이 전화를 해온 거야. 줌으로 오는데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냐니까 부장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 면접 보는 법이 어딨어? 딱 끝났다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2명만 응시하고, 그리고 또 면접 보는데 통신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떨어져 본 거야.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전라도 말은 짠하지만, 좀 그러지만 하여튼 그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네.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알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뿔따고 나가지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순교를 당하고, 저 베드로 데려와. 그래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사도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 헤로드 왕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풀어줄 것 같아요? 안 그러죠.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네. 베드로 달려달라고 같이 기도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헤로드 왕이 이제 두 번째 순교자로 베드로를 찍은 것 같은데, 주님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에 매가지고 감옥에 딱 있고 간수 2명이 딱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나오라니까. 이게 베드로가 살을 찝어봐. 이게 생시냐 이게 환상이냐. 생시거든. 나오는데 놀랍게 이 천사가 두 사람의 간수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유리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데도 모르는 거야.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 처소에 와서 베드로가 똑똑똑 열어. 그러니까 거기 하인된 여자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 요량이다! 왜? 감옥에 있어야 사람이 나왔거든. 결국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거야. 천사들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 또는 꼭 필요한 상황, 여러분 더 자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커피숍 가서 커피 먹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지만 후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받아야만 응답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도장받는 즉.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으니까 지금 이라크 땅에서 어때요? 마누라, 그 다음에 조카, 그리고 하인들, 그 다음에 이제 소나 낙이 있었겠죠? 그거 데리고 지금 시리아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이민을 온 거야, 그 당시. 그 당시 이민을 그렇게 왔다 그 이야기는 도중에 흔히들 말하는 도적대 만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맹수들 만나면 이거 잘못하면 목숨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랬는데 왔으면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에 풍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자리 잡고 좀 있으니까 엄청나게 가뭄이 이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이 있다가 이렇게 우리 새끼밥 먹기도 힘들자. 야, 저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가자. 내려갔는데 그까지 좋은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가 예쁘거든.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아까 봐서 누이라고 그래. 누이. 원래 누이거든.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이면서도 마누라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이라니까 그냥 데려가다가 이제 왕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줘가지고 벌벌 떨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재물을 줘서 보내요. 진즉 마누라 그러지만 잘못하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 돌아왔다고.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목이 달아나더라도 너희지만 제 마누라입니다. 아니올시다. 아니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누입니다. 얼마나 좀 이렇게 채신머리 없는 남편이야.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야. 이쯤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또 세우잖아요. 보니까 이게 조카 롯이 이제
도덕자들한테 또 아마도 잡혀갔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딱딱딱딱 가가지고 또 그 조카 롯을 이제 구해오잖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줘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몸중 엘리에셀로 내가 상속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나와봐. 딱 나게, 야, 하늘 봐. 예, 못 봐 보여. 별이 엄청 보이는데 네 후손이 저렇게 돼. 아브라함이 그 순간 때 믿었다 그러나, 믿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훗날 바울 사도가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구절의 근거로 삼는데, 창세기 15장 6절 7절 같이 읽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 이끌어낸 여호와라. 믿음이 업이 됐을 거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줄 때가 오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어보잖아. 웃어버려. 웃어본다니까. 아내 사라도 웃어버려요. 그때 천사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한 번 말씀 받아가지고 믿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또 일으키고 믿음 또 확인하고, 또 헛치다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믿게 일으키고, 그래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직업을 갖는 거, 무슨 대학 가는 거, 무슨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은 한 번에 그냥 예언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말씀 받으면 꼭 시험이 오든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주님 믿음의 말씀을 좀 붙들어야 돼. 그러면 또 이게 식어지면 또 믿음의 말씀 붙들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때요? 믿음의 말씀이 온 이후로 연타로 말씀을 계속 받아서 믿음을 키워서 응답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속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믿음. 아멘?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요, 박사학위 받게 되고요, 리더가 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가지고 즉시 에이 그만둬, 그럼 망하는, 여러분. 기도 좀 해보고 안 돼, 에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마음의 말씀이 믿어졌지만 엄청나게 시험이 와요.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야 하나님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갔어요. 통나무 집에 살아가지고 비만 오면 집이 다 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젊은 나이 어머니가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낸시 여사라고 하는 새어머니가 왔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에브라임 링컨을 불러다가 네 이름이 에브럼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같이 읽읍시다. 좀 내용이 길지만, 왜냐하면 이 여사가 이거를 레마로 에브라임 링컨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 심겨줘 본 거야. 이게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을 만드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순종했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단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였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새어머니로 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는데 글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책 빌려다가 그가 읽기도 했죠. 유명한 사례가 나오죠. 빌려왔는데 비에 책 다 젖어가지고 그 집 가서 노동해줬던 이야기. 그가 주로 좋아한 것이 이솝 이야기, 워싱턴 전기, 그리고 노빈son 크루소, 벤자민 프랭크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참 사랑을 했었어요. 이제 22살이 되어서 이사를 일리노이주로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강에서 배 가지고 물건 나르는 일, 우체부 일, 그 다음에 가게 정원, 토지 측량사, 장작 폐기, 그 다음 프로레슬링까지 닥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나중에 그가 늦은 나이에 변호사의 시험을 봐서 합격합니다. 변호사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가 1832년 처음으로 일리노이주 선거에 나가서 그가 도전을 했는데 낙선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낙선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출마를 해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몇 번의 연임을 합니다. 이건 주의원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금 1845년 연방 하원 의원에 그가 이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번 재선 때는 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가 또 어디에 도전하냐면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해요. 근데 상원에 도전을 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노련한 정치가 스티븐 더글라스예요. 현역한테 완전히 패합니다. 이쯤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상원에 다시 도전한 게 아니라 아예 뭐에 도전했냐면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가 상원 의원 선거 때 이슈가 뭐였냐?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를 딱 선점을 한 거야. 상원 의원 선거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 해방하면 에브라함 링컨이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미국 상황이 열악했냐면요. 16세기부터 미국이 이 남부지역은 대농장주들이 목화를 하고 목화나 면화 똑같지. 그리고 담배 이런 플란테이션을 하니까 수십 명의 흑인 노예들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농장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는 흑인들이 필수적이야. 근데 북부에는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를 쓴 거야. 돈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북부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사투리 아다리가 딱 맞아버린 거야. 그냥 사투리가 아니라 일본 말이지. 북부 출신이 이제 노예 해방이지. 남부는 노예제 지속이지. 농업이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7절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완전히 육화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거 뭘 갖고 이제 검증할 수가 있냐면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기를 세상 말로 엄청나게 씹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대. 근데 자기 정적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요. 나중에 그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로 반역을 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부에 있는 주들이 다 탈퇴를 해가지고 남부 연방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7개 주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땀만 먹어버리면 어때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서 미적미적 된다든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지시한 대로 전략을 반대로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남부군이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적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사정을 해서 한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을 행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야. 비록 정적이지만 능력은 탁월하다. 국방장관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전쟁에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남쪽에 있는 군대들, 리 장군뿐만 아니라 거기 휘하에 있는 장군들, 그다음 장교들을 선대를 해요. 괄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남북 화해를 이룬 통일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많은 실패를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때마다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가족 간에 실패하고, 동료 간에 실패하고, 실패한 거 얼마나 많냐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평생 말씀을 받다가 죽어서야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응답받는 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은 죽어야만 여러분 받으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할 걸 생각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해. 2000년 동안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오발나더라도 나 죽고 나서야 주님 오실 거라고 믿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한 번 예수 믿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우나 슬프나 기쁘나, 예를 들면 그야말로 마음이 슬프나 항상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불태우셔야 돼. 아멘. 영생의 믿음, 지금까지 있었던 즉시 응답받는 믿음, 기도에서 응답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응답받는 믿음, 실패를 극복하는 믿음. 다 망하더라도 무슨 믿음만은 꼭 성공해야 돼? 부활한 믿음은 꼭 성공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다 있으면 다른 믿음은 다 응답받을 수가 있어. 아멘. 아니 죽어서 부활한 걸 믿는데, 내가 실제로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실제로 믿는데 고난받는 상황? 껌이지 뭐 이게 좀 이게 힘든 거? 그거 껌이지. 좀 기도하는 거 그거 껌이자.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9년 전에 성령 세례 10일 받으면서 부활이 믿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39년 예언해왔는데, 성경이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난해 구절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 말이 안 돼. 내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요, 제가 이거 그냥 무조건 믿기로 작정하고 갖고 다녀요. 믿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솔직히 안 믿어지니까 믿는 것으로 해 그냥. 근데 이게 가면 10년 만에 믿어지고요, 30년 만에 풀리고요. 그래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제가? 아니, 죽으면 부활하는데 내가 못 믿을 게 뭐 있냐고. 못 믿을 게. 그러니까 다 믿는 것으로 한다니까. 다른 건 몰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내가 못 믿겠지만 성경은 내가 그렇게 작정한 거거든. 그래서 신학을 다 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요, 진짜 부활의 믿음은요, 고난 우스운 거야. 뭐 실업 우스운 거고, 시험 떨어진 거 우스운 거, 좀 아픈 거 우스운 거야. 부활하는데, 죽어도 부활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정말 제 과격하거든요. 정광훈사 그 감옥에 갔다 와서 큰 소리 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거일 것 같아도 나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잡아갔으면 좀 좋겠어.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게 그 잡아간 걸 기다린 사람이니까 너는 은인자 중 하면서 조용히 일 좀 해. 그리고 이제 나라도 포기하고 한국 교회 개혁한 것도 포기하고 너 혼자 돛 닦으라 그러시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인한테 본캐같이, 그리고 오라 로버츠처럼, 캐드린 쿨만처럼, 그리고 정희 목사처럼 너가 가면 사람들이 퉁퉁 떨어지는 만큼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하다를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이 나 못하는 것만 골라서 다 시켜.
시켜. 내가 고민하다가 이제 복종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5m, 10m 뒤로 떨어질 정도 성령 충만한 종이 되는 거야. 아니, 한국처럼 민주화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AI 시대에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저기 나이나트 복개가 저기 아프리카 한 2억을 전도한 사람이거든. 1억 전도했을 때 저기 여의도 순복교에 왔어. 꽉 찼어. 사람들이. 소식이 들어오고 기적이 안 일어났어. 베닌이 한국에 왔는데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 TV 조슈아라 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엄청 쏜 사람,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잖아. 한국에 초청했다고. 별 볼일 없어.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오만해. 그리고 머리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래 해봤어. 한번 해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런 문화권에서 어떻게 기적을 행해야지? 이성을 다 벗겨야 돼. 이성. 그 육신적 이성 벗기고 강팍한 양심들 다 벗기고 그다음에 더러운 마음 다 벗긴 다음에 성령이 불을 지펴야 되거든. 주님이 네가 한번 해봐. 그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도 벗기고 양심도 이렇게 부들부들 만들고 마음도 좀 이렇게 선하게 만든 다음에 확 불질러가지고 다시금 한국에 성령이 불이 입혀져야지. 예. 부활을 믿는데 그걸 못하겠어. 그거. 예. 죽어서 부활한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믿음의 종류 4가지 뭐요? 즉시 응답받는 믿음, 기도해야 응답받는 믿음, 계속 말씀을 받아야 성취되는 믿음,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성취되는 믿음, 그 다음 뭐요? 죽어서 부활하는 믿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려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미혹함과 그리고 아버지 유혹함도 다 이기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그야말로 민주화된 나라요, 과학이 발달된 나라요, 그야말로 지식이 발달되고 인권이 만개한 이 한국 땅에서 이들이 정말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이켜서 성령의 불을 지피고자 오니 주여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나라, 말씀이 타오르는 나라,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저와 고리아교회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